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8절로 36절 달라 예후의 5점이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조 아합과 이세벨의 악행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멸절을 선포하셨어요. 그 이후로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서 엘리야에게 부여한 소명, 그거를 엘리사가 이어받고 또 엘리사는 자기 밑에 있는 젊은 선지자를 보내서 수행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의 아들 여호람 왕의 장군이란 말이에요. 예후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우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아합 집안을 멸절시켜라, 이런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후는요, 매우 충실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예후는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죽이고 동시에 이제 아합 지방과 혼인을 맺고 북이스라엘하고 연합해서 아람의 하사엘 왕과 전쟁을 하던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까지도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여세를 몰아서 이스라엘 왕궁에 있던 여호람의 어머니였던 이세벨도 죽이고, 또 그래서 여호와의 이세벨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후는 아합의 아들 70명, 그리고 아합 집안에 남은 남자들, 이것뿐만 아니라 아합 집안 아래에서 부귀영화를 누렸던 귀족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세벨에게 문안 인사드리러 오는 남유다 아하시아 왕의 형제 42명마저 모조리 죽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후가 여호와의 예언과 말씀을 따라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조의 아합 집안을 멸절시킨 것, 그리고 아합 집안과 연관된 모든 이들에게 행한 그 처형, 이걸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합 집안에 내린 심판의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합 집안에 내린 심판은 아합과 그 추종자들이 자신의 탐욕을 따르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예요. 그러니까 아합은 여호와께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거부하고 세상 풍조를 따른 거예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가나안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세상적 탐욕을 채우고자 하는 거예요. 권력욕을 채우고 부를 채우고 그러는 거죠. 근데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이 세상에 하늘 나라처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창조주이고 통치자이고 주인이신 여호와를 거부하는 것, 그건 곧 멸망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여기 아합 집안에 내린 심판에서 우리는 그거를 읽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10장 18절로 36절 단락입니다. 바알 제사장들의 처형, 그리고 예후가 행한 개혁에 대한 평가,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10장 18절로 28절이 이제 예후가 바알 숭배자들을 처형하는 이야기 단락이에요. 18, 19절을 보겠습니다.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이 단락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매우 폭력적인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보면 이 폭력은 정당하고 성결을 추구하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예후의 몸짓이에요.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런 걸 가지고 꼬투리 잡아갖고 폭력적이고 거짓으로 괴계와 술수다 하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거짓을 행하면서도 이제 또 여기에는 그런 걸 빗대어 가지고서 마치 그래야 되는 것처럼 막 거룩해야 되고 뭐 이러는 것처럼 의와 평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게 웃기는 거예요. 믿지도 않는 자들이 믿는 율법을 들어대서 이게 마치 이세벨이 믿지도 않으면서 율법, 여호와의 율법으로 그 참 진짜 나봇의 집안을 다 멸절시키는 거, 계략과 책략을 써서. 그러면서도 참 이렇게 들이대고 자기네는 그거하고 상관도 없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믿지도 않으면서. 예후는 계책을 써서 온 이스라엘에서 바알을 숭배하는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섬기는 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동안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국교화해서 그들의 먹고 살 것 또는 그들이 섬기는 성전까지 다 후원한 거예요. 그러니 거저 먹는 거죠. 세상의 탐욕을 따르고 여기에 붙어서 제사장이 되고자 자원해서 나와가지고 제사장이 되면 아주 쉽게 떵떵거리면서 사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현실적인 선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이런 현실적 선택을 한다 이거예요. 즉각적 욕구 충족과 사회적 권력 쥐고 부를 누리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잖아요. 무리 짓는 거예요. 이게. 이 종교의 규모가 얼마나 컸을까요? 국가적 차원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 대신에 이제 여호와의 종교를 믿는 자들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숨겨놓은 자 소수 외에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여호와의 종교를 마음속으로 제사장이 아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다 어디로 갔어요? 현실을 택해서 갔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똑같은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이냐, 현실을 택할 것이냐, 이건 각자의 선택이에요. 예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이 바알 신전에서 이제 자기가 왕이 주관해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바알 종교의 성직자들 모두 다 정한 시간에 바알 신전으로 모이라고 명령한 거예요. 만약 참석하지 않는 자는 바알과 왕을 모독한 죄로 몽땅 죽이겠다고 경고한 거예요. 이게 안 나오겠어요, 이게?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왕에게 순종하는 게 길들여졌던 자들 아니에요, 다. 이 아합, 여호람 다 죽였어도 여전히 바알, 아세라를 섬기는구나. 당연히 자기네 지위가 보장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보면 예후는 엄포대로 오지 않는 자, 그게 아니라 바알 신전으로 예배하러 전국에서 모인 바알 숭배자들을 호들만 골라서 죽였어요. 예후가요 미리 배치해놓은 80명 군사를 시켜갖고 이스라엘 전국에서 모인 바알 숭배자들을 가차없이 처형했던 것입니다. 바알 숭배자들이요, 이게 보세요. 바알에게 낼 제물을 바치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바알의 제물이 되는 날이에요. 예후와 여호나답, 바알 성직자들을 이렇게 한 곳에서 한꺼번에 살해한 것. 이게 이제 옛적에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바알 숭배자 450명과 대결했다가 그들을 한순간에 다 살해한 일이 있죠. 이게 이제 엘리야의 영향력, 그게 다시 한번 부각되는 거죠. 엘리야는 승천하고 더 이상 세상에 없지만 그는 아직도 이스라엘의 개혁자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구약과 신약 성경 내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선지자로 우리 마음속에, 성경 속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종말의 때에 엘리야가 와야, 앞서 와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에서 우리는 뭘 봐요? 신약 성경 안에서도 엘리야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변화산 사건이라는 게 있죠. 그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성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거.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대화를 나눠요.
그때 베드로가 보고 여기 초막을 지어서 세 사람을 섬겨야겠다. 이렇게 얼이 빠져가지고 그랬던 거. 그게 변화산 사건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됐잖아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보았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건 더 나가면 그러니까 그렇고 이 엘리야가 얼마나 정말로 얼마나 성경적인 인물, 성경 속에서 얼마나 대단히 부각되는가 하는 걸 여러분 봐야 돼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그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산 거예요. 자신의 사역이 구약 시대 내내 모든 선지자들에게 사무엘보다도 더한 귀감으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걸 자기가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를 거쳐서 종말의 때까지, 즉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영향력을 미칠지 자신의 삶이 전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의 일생을 보면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거의 대부분 다 아합과 이세벨의 죽임을 당했어요. 자신 역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서 홀로 숨어서 살았어요. 까마귀가 물어주는 음식으로 수년간 연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그냥 글을 읽으니까 이렇지 자기가 한번 이렇게 몇 년 동안 새가 날아다니는 음식만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 혼자서. 이거 어떤 상황이에요 이게? 기가 막히게 힘든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후에 이제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뒀어요. 그런데 뭐가 변화되고 달라져야 되잖아요. 현실이 달라진 게 없어요. 자신을 죽이려는 이세벨을 피해서 호렙산까지 도망가는데 얼마나 처절합니까? 이거요, 정말 이 심정, 이 정신세계적으로 정말 멘탈이 거의 붕괴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읽어볼 때 그 배경 분위기가,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느껴요. 이 무너져 내리고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그다음에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죽기. 더 살고 싶은 욕망이 없는 거예요. 죽는 것이 오히려 편하다는 거죠. 현실의 부귀영화나 단란한 가정, 평범한 삶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었어요. 굉장히 고독하고 가난하고 힘든 가시밭길 선지자의 삶을 살아야 했던 거예요. 자신의 영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만약 알았다면 기꺼이 이거를 더 견디고 힘이 되고 에너지원이 되고 동력이 됐을 거예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근데 그걸 본인은 모르는 겁니다. 이게 아는 순간에요, 자신의 삶의 의미가 그런 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 교만이 들어가고 좌절과 이 정신의 멘탈이 무너져 내리는 속에서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 걷는 고난이 클수록 나의 영광이 내가 너희들 위해 인간 위해 얼마나, 이렇게 교만하기 짝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신의 위치에 올랐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고통도 합리하면서. 그러니까 그 모르는 게, 이게 고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의 의미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교수님께서 겪는 고난의 의미를 아는 순간 그 삶에 고난이 의미가 없다, 그런 경우가 있는 거다. 우리는 모르는 거다. 그래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고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거다. 고난의 여러 가지 경우에서 하나를 그렇게 얘기할 때 저는 그 말이 이해하기가 참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엘리야의 삶에 보면서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엘리야의 삶이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영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 그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인간이 겪는 그 고뇌와 슬픔과 고독, 승천하기 전까지 선지자로서의 힘든 삶을 발버둥 치면서 이어나갔던 것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버틴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거죠, 우리는. 지금 당장인데. 이게 이제 그 엘리야의 위대한 것이고 현명한 선택이고 바른 선택이고 우리한테 모범이 되는 귀감이 되는 선택인 것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제 참 믿음을 지녔다. 우리가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다. 다 그렇게 생각하죠. 교회에 출석하면서. 자기는 이제 이 사람들은 이 구원받았다는 데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연히 주어지고 상속받는 건데도 그건 생각 안 하고 그저 자기가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에만 초점을 맞춰갖고 부분적인 것만 생각을 해요.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 그거는 작은 부분이에요. 미시적인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건요.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가득 충만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방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한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렇게 내가 내 삶 자기가 주인공이고 자기 삶에서 내가 구원받았어라고 이런 생각하면 이게 참 작은 믿음으로 참 불쌍한 거예요. 성경은 그런 얘기보다도 내가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엘리야와 같은 삶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그 사람들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의가 서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그러는 거지. 너 하나 달랑 구원받고 옆에 전도해서 다른 사람 구원받게 하는 그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를 잘 보셔야 돼요. 구원은 당연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엘리야가 자기 구원받기 위해서 살았어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의 삶의 의미를 우리는 다 충분하게 알지 못합니다. 불만족한 사람이 많아요. 왜 내게 삶의 자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왜 나는 삶에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나? 이런 거, 그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이 주어진 거예요. 내 분량이 내 그릇이 그렇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그렇게 고군분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개인의 구원만을 앞세워서 내 삶 속에서 내게 당면한 문제, 기복신앙, 샤머니즘 이거에 물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엘리야와 같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이게 내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내가 동참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이렇게 세우셨다는 것, 이런 큰 거시적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는 출석교인들하고 이제 미시적으로 바라보는 자기 구원만 보는 사람들하고 참 관점의 차이가 너무나도 많이 나는 거죠. 잘 어울리지 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일단 교회 나오면 행행하는 악한 무리를 볼 때 마음이 얼마나 힘듭니까? 고통받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속도 그렇잖아요. 죄악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위에 올라서고 대통령 후보라고 뭐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재판마저도 어그러져 가지고서 죄에다 다 힘든 세월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권력 있고 부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 세상을 독차지하고 제 멋대로 휘두르고 같은 죄를 지어도 일반 백성들은 조그만 것만 지어도 비교도 안 되는 작은 죄로도 큰 형량을 받고 이런 사람들은 집행유예나 뭐나 다 나오고 영화나 드라마가 뭐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2024년 여름 프랑스 올림픽 개막식 전 보면서 기가 막혔어요. 그리고 전율이 와요. 전율이. 어떻게 예수님을 공공연하게 저렇게 모독해요? 피조물 주제에 자기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런 퍼포먼스를 이게 프랑스라는 국가가 행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에 텔레비 중계하는데 이렇게 세상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제 세상은 성경이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걸 넘어선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넘어서서 심지어 가증한 게 하나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신성모독은 앞으로 날이 갈수록 더하고 세상은 점점 더 미쳐 날뛸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질서를 혼돈에서 질서를 세우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질서를 세우시는 건데 그 질서가 혼돈으로 아주 파멸 가속적으로 치닫게 될 거예요.
이와 더불어 이제 세상은 재물과 권력과 쾌락쫓기를 거부하는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들을 더욱더 핍박할 거예요. 왜 그렇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백성, 빛의 자녀들, 어둠에 속한 자들 자신의 더러움과 치부가 그 빛으로 더 드러난단 말이에요.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들 아주 싫어하잖아요.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또 그런 사람들을 없앤단 말이에요. 그래야 다 우리가 남이가 하는 끼리끼리 어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더욱 혐오하고 더욱 핍박을 가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난 시련 이걸 덜어주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는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세상에서 삶의 여정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어둠의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적 탐욕을 채우기에 급급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구별된 삶의 모습을 드러내요. 어둠이 깊어질수록 촛불한 자루가 온 방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여러분, 제가 한마디 딱 결론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걸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나의 삶에 부딪힌 문제를 해결하는 개인의 신앙,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소명을 이루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그거 분복 누려야 되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현실적으로 내가 남보다 나아요. 예? 능력도, 학벌도, 재능도, 심지어 경제적인 거, 사회적 위치도. 그렇다 할지라도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서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 따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그게 도덕윤리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도덕윤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그건 저 낮은 저급한 차원에서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그 안에서 생명이 싹트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는 거지. 무슨 도덕윤리. 자꾸 성경 안에서 도덕윤리 얘기하는 거 이거 웃기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도덕윤리는요, 내 발가락 정도 수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 따르는 거는 적어도 가슴이나 머리 수준이란 말이에요. 따라가면 도덕윤리는 저 밑에서 이미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희생이잖아요. 우리가 뭐 무슨 봉사, 양보, 겸손 이런 도덕윤리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도덕윤리를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도덕윤리는 당연히 따르는 건데 자꾸 성경 말씀을 도덕윤리적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마세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의 모습,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가족과 교회, 내가 속한 지역사회, 민족 이런 것들, 그게 갈등과 다툼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삶은 공동체를 유지하는 버팀목이 내가 될 거, 그걸 요구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희생마저 요구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순환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 뒤를 따라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 즉 믿는 자의 길이라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세상에서 어둠의 세력과의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참으로 고단하고 어려운 길이에요. 때로는 의미조차 깨닫기 어렵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삶의 목표로 설정한 것, 이걸 이루기 위해 살아갈 거냐, 이걸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적 욕망을 따라 살 것인가, 이건 다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게 하나님의 질서고 하나님의 세상의 원리고 자연의 원리인 것입니다. 엘리야 자신의 삶의 의미를 충분히
차분하게 다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죽기까지 순종한 겁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 역시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그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의 여정에서 당면하는 고난의 의미,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걸 믿고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0장 25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번제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이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예후는요 바알 제사장하고 선지자들을 다 처형했어요. 뿐만 아니라 바알의 우상들을 태우고 깨뜨렸어요. 여러분, 이 고대 근동 사람, 그러니까 예후가 이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도 생각이 그랬던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물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 가나안 사람과 고대 근동 메소포타미아니 이집트니 다 이런 사람 생각에 이 우상이 뭔지 아세요? 우상이 바로 신의 형상이고 신 그 자체예요. 신이 우상을 통해서 임재하고 신이 그걸 통해서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신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 그 자체예요, 우상이. 그런데 이거 신을 태우고 깨트렸다는 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거 비슷한 생각, 여러분 이거 보세요. 뭐 절에 가가지고서 그 불상들을 깨트리고 불태우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굉장히 거룩하고 신성한 거예요. 그 일부 사람들은, 제가 고등학교 때 굉장히 야단 맞았는데, 목사님 설교하는 강단에 올라갔다가 그 거룩한 곳에 올라갔다고 그냥 사찰 집사님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그게 그냥 거의 지금도 안 잊혀져요. 그리고 저는 그 후로 알레르기가 생겨서 그 근처 접하지도 못해요. 어느 교회 갔는데 거의 거룩한 곳으로 보여요. 정말 그게 거룩한 곳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념에서 벗어나기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당 건물, 교회당, 예배당이 굉장히 거룩한 것처럼 보여요? 예배당 건물은 예배드리는 공간이고 장소예요. 거룩한 것은 여러분의 몸입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전이 여러분의 몸이에요. 여러분의 몸을 성전으로 귀하게 거룩하게 간수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관념을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오늘도 이 예후가 바알 신당이나 바알 우상을 태우겠다는 게, 이게 당대의 그 이스라엘 사람과 가나안 사람을 볼 때는요, 이게 신에게 도전하는 행위예요. 감히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근데 그뿐만 아니라 바알 종교 폐지를 아주 온전하게 해서 신의 임재가 있는 곳을 변소를 만들어요. 인간 똥 싸는 곳. 야, 이게 바알에게 가하는 최후의 펀치예요. 최고의 수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나무로 만들고 쇠로 만들고 돌로 만든 것,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예후는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바알 신전이 화장실 된 거는 그건 참 기가 막힌 거죠. 화장실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있고 아무도 손 안 대고 그대까지 있다는 거예요. 이거 기록할 때까지. 이래서 이제 바알 종교는 일단 이스라엘에서 예후 때 뿌리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이 국가 종교로 삼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요한 이방 종교, 이게 이제 예후 잠시 동안 이스라엘에 사라진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이 바알 종교가 더 이상 이스라엘 왕의 지원을 못 받아요. 왕의 용인도 못 받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시작한 사역, 이 사역의 결실이 예후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순간 요게 된 거예요. 예후가 이스라엘 영토에서 바알 종교를 뿌리 뽑았다. 이건 그 시대에 상당히 현실적인 중요성을 지닌 겁니다. 이미 엘리사는 아람의 왕으로 하사엘을 세우면서 그가 얼마나 잔인하게 이스라엘을 칠 것인가를 꿰뚫어보고 많은 눈물을 흘렸었어요. 열왕기상 우리가 8장 11절로 12절 보면 어린아이 메어 치 죽이고 임신부 배를 가르고 얼마나 이게 잔인하게 이스라엘
씨를 말리는 거죠. 그걸 보고서 엄청 울었는데 예후는 이스라엘에서 바알 숭배를 제거해서 이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그 보존과 번성을 보장하게 된 거예요. 이게 뿐만 아니라 비록 아람의 하사엘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잔혹하게 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하사엘이 결코 이스라엘을 아예 뿌리째 뽑아서 인종청소를 다 하게,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게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거다, 이런 소망을 품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주의 백성의 선행을 축복해 주시고 시내산 언약을 통해 일러주셨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여호와이므로 그의 언약은 하늘이 두 쪽 나는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켜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서 인자하시다 하는 건 헤세드예요. 헤세드는 하나님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그 언약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인애, 자비, 사랑 뭐 여러 가지로 번역된 거 다 포괄하는 거니까 그걸 베푸는 거예요. 언약 관계를 기반해서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이 여기서 풍성하다. 이거는 헤세드를 상황에 따라 베푸는 게 아니라 언약 관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그 언약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언제나 일관되게, 언제나 신실하게, 언제나 변함없이 베푼다. 이게 진실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고려하면 예후가 이스라엘에게 바알 숭배를 제거해서 이스라엘이 여호와만을 섬길 기반을 마련한 거예요.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 언약에서 약속하신 대로 놀라운 축복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선택해서 가면 뭐죠? 축복이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의 것을 이루게 살면 저주예요. 이어지는 이제 열왕기하 10장 29절로 32절은 예후가 시도한 개혁의 오점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는요,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그 누구도 행하지 못한 그 종교개혁을 단행한 거예요. 이스라엘로 시집온 시돈의 공주 이세벨에게 국교로 강요되었던 바알 숭배, 이걸 뿌리째 뽑았어요. 그러나 예후의 개혁이 이제 한 가지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비록 그가 그 어느 왕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종교를 지향하도록 권장했지만 단 한 가지, 바로 여로보암의 죄, 여기에서는 완전하게 돌아서지 않은 겁니다. 이 여로보암의 죄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시조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의 최남단 베델 그리고 최북단 단, 이 두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여호와라 섬기도록 한 거예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것을 금했어요. 이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리면 결국 백성들이 남유다 왕의 그 말에 동요돼서 자기가 정치적 입지가 줄어들다, 이걸 굉장히 우려했고, 그래서 현실적 정치적 결단에서 현실만을 바라보는, 눈이 하늘이 아니라 뒤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현실,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해서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왕권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그거까지 생각지 아니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자기가 있으니까 현실을 고려하는, 현실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결단해서 이렇게 한 거죠. 여로보암의 죄는 현실적으로 우리는 충분히 납득이 가요. 현실은 그렇습니다.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대단히 합리적인 거예요. 아니, 그쪽으로 가는데 영향을 안 받겠어요? 자기네 왕국이 흔들리는 거죠. 이게 신정국가인데 근간이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근간이.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중대한 범죄예요. 여호와를 거부하는 거죠. 여호와만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우상을 만들고 섬긴다. 이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대신에 자신의 세상적인 탐욕을 우상을 통해서, 우상을 섬김을 통해서 채워지는 것, 그것 때문에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거예요. 그게 신이거든요. 근데 그 신을 섬겨서 대신 신으로부터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상 만들고 섬기는 것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아니 백성이 하나님을 등지도록 만들어? 이게 완전 배은망덕이죠. 근데 안타깝게 북이스라엘 왕은 다 이랬어요. 여로보암에 대해서 떠난 사람이 없어요. 예후도 엄청나게 종교개혁을,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만큼 종교개혁한 사람이 없어요.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정권을 누리는데, 자기 왕권을 누리는 데는 하지 않고 자기의 왕권을 견고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따른 거란 말이에요. 이게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우상 신전 파괴하고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도록 해야 되고 여호와께 제수를 드리도록 허락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현실적으로 북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유다 왕의 영향에 의해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뒤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여호와를 신뢰하고 주께서 인간의 마음조차 다스리는 걸 믿는다면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예후도 현실 정치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예후에게는 현실 정치, 이 세상에서의 자기 왕권 유지, 이게 여호와에 대한 믿음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다른 왕들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31절을 보면 예후는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마음을 다하지 못했다, 이런 평가마저 받아요. 성경은 예후의 개혁, 오므리 왕조의 처단, 이걸 대단히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동시에 안타까움만 금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예후 역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 사용하신 진노의 도구였던 이방 나라, 아람, 아시리아, 바벨론, 이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후도 자신의 정권, 왕권의 안정이 보장되는 수준까지만 종교개혁을 단행한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란 말이에요. 예후의 개혁, 이스라엘에서 바알 신상을 제거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백성을 여호와께 돌아오게 만드는데 실패한 거예요.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제사장 나라와 열방의 빛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데는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세요. 예후를 보고 너는 내가 보기에 일을 바르게 잘하여 내 마음에 들도록 아합의 가문을 잘 처리했으니 내 4대 자손까지는 이스라엘의 왕위를 지키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힌 거죠. 예후가 아합 집안을 정리한 것은 좋은 일이기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4대까지 이스라엘의 왕위를 약속하셨어요. 더 이상의 칭찬은 없어요. 근데 만약 예후가 여로보암의 죄를 짓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잘 지켰다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과 같은 영원한 통치권, 북이스라엘에, 그리고 그와 그의 후손에게 주실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또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당하는 비극이 없을 텐데, 이런 아쉬움도 남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신앙개혁, 자기 탐욕과 자기 이권, 자기 중심적인 삶, 내 삶, 이걸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98% 혹은 99% 완전하고 1, 2% 부족한 개혁, 어느 정도 의미가 있죠. 그 부족함을 인해 결국은 100% 부족함과 똑같은 결과예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대단한 비극이에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말씀을 모두 잘 지켰지만 마지막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하면 결국 모든 하나님 말씀을 범한 꼴이 된다, 이렇게 하신 말씀을 이런 점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지만
오늘 예후가 바로 이런 사례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는 어디에 속할까? 나는.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 내는데 완전히 세상적이지 않죠. 당연히. 이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 드리고 봉사하는데.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98%예요? 99%예요? 이스라엘이나 예후처럼 여러분 혼합종교, 양다리 걸친 것 그런 양상 보이는 거 아닌가? 응? 교회 출석하면서 하나님 말씀도 알고 지키지만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보다 현실적 관점, 세상에서의 부귀영화와 안락과 형통, 내 삶에서의 그걸 먼저 추구하는 게 아닌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 그 소명을 이루는 것보다 우선 당장 현실에서의 내 삶. 여러분 주일 예배, 헌금, 봉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동체 세워가는데. 근데 교인이라 당연히 불리죠. 근데 하나님 백성으로 영원에 잇대어 사는 거, 그거보다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현실의 풍요와 안락 더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그거 아닌가 한번 살펴보세요. 만약 그렇다면 예후 같다면 교인이라 불리기는 하지만 성도, 즉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어요. 열왕기하 10장 32절로 36절은 예후의 나머지 행정을 이야기하는데 32절로 33절만을 봅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영토가 조금씩 이방인의 손에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가나안 지역의 호랑이였던 이스라엘이 이제 야금야금 고양이로 쇠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 32절 보면 여호와께서,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엘리사를 통해 세우신 아람의 하사엘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고 그는 예후에게서 많은 땅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이미 앞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살펴본 처럼 여호와께서 하사엘에게 온 이스라엘을 차지하게 허락하지는 않으세요. 예후가 이스라엘에서 바알 숭배를 뿌리째 뽑은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하사엘은 예후에게 살에 박힌 가시와 같이 고통스럽고 귀찮은 존재예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후는 개혁의 칼을 뽑긴 했지만 완전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을 다시 언급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그를 축복하셔서 그의 집안의 4대에 걸쳐 왕이 배출될 것을 약속하셨어요. 예후가 세운 왕조는 북이스라엘 전체 역사의 210년, 그 중에 절반을 차지하는 거예요. 100여 년을 통치해요. 상당히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이 전적으로 여호와를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나안 이방 우상도 함께 섬겼기에 나라의 멸망이라는 여호와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이방 나라들은 아예 여호와를 믿지 않았어요. 혹은 알지도 못한 거죠, 사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알고 믿었어요. 그런데도 멸망했어요. 이스라엘은 여호와 말씀에 따라 절기를 지키고 제사와 헌금에 열심을 내었지만 이게 다 문자와 형식에 그친 거예요. 그들은 세상의 것들을 탐내서 결정적 순간에 가나안 이방 우상들을 따라 섬기는 거예요. 그 결과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처럼 여호와의 심판으로 멸망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출석교인, 한국교회에 만연한 것들, 샤머니즘과 기복신앙,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이루어가는 가정 중에 우리에게 부여된 소명, 그것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나의 삶이 우선인 사람들로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설교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을, 나의 삶을 더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그건 부여된 소명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부여된 소명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참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예수님을 따르면, 다른 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중심적 삶을 부인하고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로 살 때 감당해야 하는 그 손해나 고난이나 희생을 감수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예수님처럼 영광을 누릴 수 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상속받는 거죠, 당연히. 이 세상에서도 평안과 형통을 누리고 죽어서도 영광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결코 두 가지를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해요. 오늘 우리는 예후처럼 하나님을 믿고 따르다가도 결정적인 일에 당면하면 세상적인 내 삶을 우선하는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내 모든 것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몰려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삶, 이것이 곧바로 천국 상속받는 삶이에요. 그거는 생명의 길, 좁은 길을 택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현재는 미래에 이어지는 삶의 여정입니다. 지금 당장 현재의 평안과 형통에만 시선을 고정시킨다면 미래가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시선을 세상에 고정시키지 말고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언제나 올바른 선택과 결단을 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도록 소명을 부여받았으니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의지하며 자기 중심적 삶,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우소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정결케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